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니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야. 시작.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내가 이렇게 짚고 썼더니 잘못하고, 지혜와 성령의 충만. 오늘 두 가지예요. 지혜는 얼뜻 보면 일반 은총 같아요. 그리고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 쓰여집니다. 성령 충만은 영적인 면에서 주로 쓰여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이 지혜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셔요. 잔대가리 굴리는 건 마귀고 지혜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잔대가리를 굴리는 그런 이론적인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끝내는 실패하고 사람들을 불행스럽게 합니다. 그들은 속이고 선동하고 끌고 가는데 성공을 하도 결과는 망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을 풍성케 하고 본인도 승리하고 남도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올시다. 아멘. 자, 이 지혜를 한번 볼까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지혜를 항상 구하십시오. 여러분 담임 목사는 정말 쉬지 않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해 주시도록, 성도들이 뭘 물어보면 제대로 옳은 답을 줄 수 있도록, 옳은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건 중요한 겁니다. 지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는 데서 지혜는 정말 으뜸입니다. 살아가는데, 사회생활하는데 지혜가 너무 중요하고, 사랑을 받는 것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사랑을 받습니다. 미련을 떨면요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책을 떨잖아. 남의 속을 거울러 주잖아. 아니 같은 말이라도 왜 염장질르냐고. 지혜가 없어서 하는 짓이야. 자, 가로치기 1번. 어떻게 행할까 분별합니다. 그럼 지혜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행할까가 분별된다 이 말이에요. 행함에 대한 결정을 바로 지혜가 한다. 성경을 읽읍시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래.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후회가 되지 않는 것, 이건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또 수없이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되어지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2번. 세월을 아낍니다. 지혜가 있으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시행착오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월을 제대로 산다. 후회하지 않는다. 지혜롭지 못해서 잘못 친구를 사귀고 그래서 감옥을 가면 그 감옥 생활은 뭐예요? 인생에서 정체된 시간이에요. 되돌아가서 살아야 돼. 남은 벌써 이만큼 가 있는데 저는 감옥 생활해서 여기서 돌아가서 여기서 다시 살아야 돼.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이 주신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다. 지혜는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비하지 않아. 특별히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아멘. 우리 교회가 시행착오가 있어서 허비된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47년 동안 말이에요. 허비돼서 뒤돌아가지 않았다. 다시 시작하지 않았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시작한다는 말은 앞에 했던 것들이 공허했다는 뜻입니다. 난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쭉 갑시다.
오늘부터는 쭉 갑니다.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다. 이 뜻이 뭔지 알아요? 묶여서 시간이 그냥 가는 것을 바라만 보지 않는다. 위대한 일이 없어도 괜찮아. 그냥 아름답게 그냥 멈추지 아니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해를 떠서 지게 하고 또 밤이 돼서 쉬게 하고 또 해가 떠서 지게 하고 그 낮 동안 일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밤에는 쉬리니 그 다음 또 낮이 오느니라. 멈추게 할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내가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됩니다. 아름다운 말이죠. 헛되게 살지 않는다는 게, 헛되게 살지 않는다. 여기 술 취하지 말라. 그는 방종하며 헛된 삶인다 한다. 술 취해서 이러고 자빠져 있으면 그냥 세월은 가. 그 이제 성령 충만 때 나오는 얘기야. 그 다음에 16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습니다. 3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지혜가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방법은 많아요. 그 중에도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는 것, 주님의 뜻을 이해할 때 가능한 일이옵시다.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했었을 때 기도도 하지만 또 담임 목사에게 이럴 때는 어떠냐고 상담을 하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상담했을 때 내가 판단하고 분별했을 때보다, 선택했을 때보다 더 아주 새롭고 확실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지혜다 이 말이에요. 지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선택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하고 상관없이 계속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기도를 하지만 지혜는 언제나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난 생각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지혜가 번뜩여 봐. 이건 일반은 정적인 면에서도 지혜 있는 자들을 봐. 큰 2번. 오직 성령 충만이 해결의 능력입니다. 지혜도 중요하지만 더 해결의 능력, 궁극적인 것은 성령 충만이다. 사실 성령 충만해서 지혜도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궁극적인.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나는 여러분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마다 보라고 계단 참에다가 노수로다 부어서 만든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끝입니다. 내가 항상 선교사님들한테, 목사님들한테 한 얘기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라. 목회할 것도 없다. 내버려두라. 난 출근도 안 한다. 사무실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교훈 설교 하지도 않는다. 윤리 설교 잔소리 퍼붓지도 않는다. 헌금 많이 드리라고 헌금 설교 하지도 않는다. 성령의 사람만 되면 끝이다. 알아서 다 한다. 아멘. 우리 교회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니까 목사가 할 일이 없어요. 이끌고 관리할 필요가 없어. 교인을 관리한다? 어느 성경에 성도를 관리하라 그랬어? 여러분, 관리는요 직원을 관리하는 거고 죄수를 관리하는 거야. 병사를 관리합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관리의 대상이 아니에요. 교육은 시켜도, 말씀으로 가르쳐도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관리는요
살펴보면서 잘하나 못하나 관리의 대상이 된다는 자체가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멘.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은 참견을 하지 않아요.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하지 않아요. 신방전도사가 없어요. 신방전도사가 하는 게 뭔데? 관리예요, 관리. 우리는 교구가 있을 뿐이에요. 교구장이, 구역장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냥 교통할 뿐이야. 함께 할 뿐입니다. 아멘. 관리가 아니라고. 1번.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선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그건 방탕미를, 그건 취한다는 말은 그냥 술이라는 걸 하나를 썼을 뿐이지만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 성령에 취하라. 세상 것에 취해봤자 후회한다. 노름에 취해봤자, 술에 취해봤자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고 헛것이다.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케이. 2번. 주님을 기뻐함이 서로 마음으로 화답합니다. 성도들끼리 하는 소리.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관해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관계를 얘기해.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하면 상처를 피차주는 게 아니라 서로 기쁨으로 화답하면서, 아멘? 주님을 기뻐하고 성도들이 만남 자체를 기뻐하고 기쁨을 나눈다 이 말이에요.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것이 더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오는 것이 더 기쁘다 이 말이에요. 혼자 있는 것보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며 지혜입니다. 읽읍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습니다. 이건 기쁨의 표현이 바로 이게 찬송과 화답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의 찬양은 많은 사람에게 기쁨의 물결이 번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가대 찬양이 꼭 설교 직전에 있는 거예요.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성가대의 순서는 말씀 바로 직전에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왜? 성도들에게 마음이 넘실넘실 믿음과 화평과 평안과 사모함으로 채워지게 한다. 주의 종이 그 말씀을, 그 찬양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준비되게 하신다. 기쁨으로 서로 화답한다. 아멘.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 거야. 마지막 3번. 모든 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성도를 피차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을 땐 저주가 아니에요. 그 사탄은 저주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감사와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경외하면 그 경외하는 사람이 금방 낯세 그래갖고 사람을 멸시하지 않아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곧바로 옆에 성도들 존중하게 해, 사랑하게 해, 귀하게 여겨. 아멘. 깐죽거리지 않는다. 주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연결돼서 옆에 성도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한다. 손을 모으세요. 오늘 말씀 지혜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분이 정말 원하는 겁니다. 다 같이 제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지혜를, 주님의 지혜를 공급하소서.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